말이 쉽게 보면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 니시 그러면 하나님이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 마지막 막바지에 일본의 이오지마 섬을 두고 일본의 수비대와 미 해병대가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비대가 한 18,000여 명이 전사를 하고 미 해병도 5,000여 명이 전사를 한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오지마 섬을 점령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저기 이오지마 섬에 이제 산 위에 그렇게 깃발을 성조기를 꽂은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진이 원래부터 그대로 자연스럽게 찍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AP 통신의 그 기자였던 조 로젠탈이라는 분이 조금은 이렇게 만들어서 찍었다고 해요. 두 번째. 자, 그러나 어쨌든 고래로부터요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아군의 깃발을 적 진지에 꽂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승리의 깃발되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이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은요 개별적으로 정도의 차가 있지만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렵습니다. 단식하고. 그러니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또 더 나가서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무탈하게 은혜 가운데 지냅니다 하지만 다 우리는 개별적으로요 이겨내야 되는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본문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백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있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초지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들의 습성이 굉장히 강포합니다. 남들 약탈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을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나가 싸우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방식이 보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산 아래서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세도 인간인지라 혼자서는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양좌편에서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 해가 질 때까지 전투를 벌여서 이스라엘 이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주요한 개요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본문만 읽었지 사실은 그 위에 사건과 연계를 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지난 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건은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위기의 모양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여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바로 앞의 사건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존이 걸린 문제는요, 생명체는 자기의 전부를 몰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궁지에 몰린 생쥐가 뭘 문다고요? 고양이 문다고 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목숨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이 생쥐란 놈이 자기의 전부를 본능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바로 생존의 위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굉장한 위기가 오면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전부를 투입하거든요. 물론 이게 당연하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몰입을 하되 과몰입을 하면 오히려 역기능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을 하되 너무 몰입을 하면요, 내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이 과몰입이 독이 되고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 청년사역의 주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애들이 교제를 하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애들은 깨진 관계 속에서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기다렸다가 또 다른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그 헤어진 관계 때문에 과몰입이 돼서 심지어는 정신줄을 놓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과몰입이 낳는 역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죠. 자, 그게 뭡니까? 이들 속에 위기가 왔을 때 반응하는 패턴이 보여지죠. 그게 뭡니까? 지금 이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주까지 묵상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거기서도 똑같죠? 앞으로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반응하는 형식이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앞부분을 먼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2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백성들이 누구와 다투었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3절 가시면 누구에게 뭘 하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묵상한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이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패턴화되고 습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게 이게 패턴화되고 습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일반 용어를 좀 차용해서 설명드리면요, 이들 속에는 숨겨진 자동적인 사고, 자동적인 생각과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숨겨져 있어서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판단이 그렇게 자동화된 어떤 것들이 이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백이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객관적 현실보다 주관적으로 구성한 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 전문가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쉬운 얘기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먹기에 어떻게 해요?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환경과 형편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게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데, 그게 때로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내 삶에서 때로는 복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들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애들은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번 시험에 실패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시험 한번 잘못 쳤다고 인생 망하던가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어떤 애들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되뇌이게 되면 나중에는 내게 자동적으로 내게 그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불안하고 과도하게 염려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적인 사고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앞을 보십시오. 자, 앞을 보시면 저 사람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물론 뇌가 있겠죠. 그러나 사고하는 것에 자동적인 사고, 갈로를 치자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물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나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결국 그게 어떻게 되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마다 원망하고 다투는 것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자동적인 생각과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문제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동적인 사고와 생각이 계속 작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가능성과 생산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신앙 다른 것 아니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손으로 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부름받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잖아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에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지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내게 두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자, 7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죠?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 다음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르비딤이란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근데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이제 나사라는 말에 접두어인 맴이 붙어서 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리바는 거기에 보시면 다투다라는 말인 리브에다가 마찬가지로 접두어 맴이 붙었어요. 다투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해서 마사로 불러도 되고 무리바로 불러도 된다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 그게 아닙니다.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일이 단순히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경륜이 있고 그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패턴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 들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런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반석을 깨뜨려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2000여 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걸 믿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물론 장소는 같고 모양은 다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눈으로 빨리 한번 보세요. 그게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원망?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물론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주역으로 등장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투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일보한 어떤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판단이 바뀌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때로는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냐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보시자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무것이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불신의 생각들, 부정적인 행동을 낳는 그들 속에 있는 자동적인 사고를 이 모세가 공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공박이라는 것이 막 꾸짖고 막 힘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내 속에 깊이 내려가 있는 그 자동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드러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계기가 모세가 지금 2절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일은 물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개인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내가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가 있고 패턴화되어진 믿음과 상관없는 내 결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세요. 그게 옳더냐, 그게 신앙적이더냐,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과거 같으면 그게 내게 익숙한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생각하면 피곤한데요,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 있거든요.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근거가 뭔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항상 맞은 것인가? 항상 맞은 것인가? 다르게 볼 여지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우면요, 과연 이게 최악의 상황인가?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등등등 자기 생각을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항상,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제목대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패턴을 알고 그것을 깨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김의 첫걸음이다, 승리의 첫걸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김을 주십니까? 내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 부정적인 생각, 판단들, 그 행동의 패턴들을 알고 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뭔가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판단들을 깨세요. 반박하세요. 그리고 더 신앙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여러분을 자꾸 돌이키세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몇 번에 걸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다른 게 있던가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영향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요, 자동적인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자기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요, 그 세상에 있는 권세가 자기 자신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쪼그라드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지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저 같은 사람을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그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와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하나 공박하시잖아요. 아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너 자신이 아니란 것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공박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 호렙산에서 만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죠? 너의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다 아시면서, 그렇죠, 답을 해주셔야 생명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뱀은요, 그냥 뱀이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혹시 투탕카멘의 가면이라고 세계적인 유물 알죠? 자세히 보시면요, 그 애굽의 파라오의 그 얼굴에는 장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매고 하나는 뱀, 코브라예요. 근데 이 코브라는요, 우제트라고 하는 애굽의 신, 여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지금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럼 이건 단순히 뱀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40여 년 이전에, 80년 이전에 그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 큰 상처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은 이제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그렇지만 아직도 자신 속에 숨어있는 상처로 말미암은 자기도 알지 못하던 그 자동적인 부정적인 사고와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뱀을 잡으라. 잡는데 어디를 잡으라고요? 말씀만 보십시오. 뭘 잡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그럼 혹시 소시적에 뱀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뱀을 많이 잡습니다. 그때 뱀을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꼬리 잡으면 당연히 뱀의 머리가 돌아서서 모세를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 안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커다란 상처로 말미암아 네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이 뱀을 꼬리를 잡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뱀이 지팡이로 변한 것처럼 네 인생에 너 혼자 인생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염두에 두고 내게 순종하기만 하면 네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그 상처로 말미암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바꿔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뱀 꼬리 잡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 되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얼마나 끈질긴지요. 우리처럼.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하여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건 뭐 다르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 안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네 형 아론이 오는데 아론으로 너의 입을 대언 자를 삼겠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우리가 전부 다 통제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던가요? 근데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찜찜해요. 힘들어요. 근데 과연 인생이 그렇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계획과 준비함과 일하심이 있으니 내게 좀 맡기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결론이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에 가보면 결론이 그겁니다. 너는 뭘 잡고 손에 잡고 가라고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래요. 이건 무슨 모세가 노인이 돼가지고 힘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는 여전히 나는 하지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바꿔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팡이 잡고 가고,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게 바로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5절에 가보면 물 없어서 원망하고 다투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지팡이 잡고 가라.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뭘 잡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에 찌들려가지고 환경을, 형편을, 자기 자신을 오해해가지고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모습 너무 닮아 있잖아요. 너무 닮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관입을 하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길을 가는 그 이후로 광야길을 가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길에서 만나는 모세는요,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진실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그 생각과 판단들을 하나님이 다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어떻게 행합니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죠?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 어디 앞으로 나가죠? 하나님 앞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저 혼자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고 하던 그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가능의식과 창조의식을 가진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김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김을 주십니까? 그전 같으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이끌려갔다면, 이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가 있을 때까지 견뎌내기도 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똑같은 얘기하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서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는 중에서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수고를 하고 난 이후에 흠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풍성함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제가 요즘 이제 그 상담하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는 개인 상담을 좀 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근래 한 3주 이상, 한 4달, 그냥 한 달 가까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필요가 있어가지고 부탁이 와서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상담 내용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의뢰가 됐을 때는 결론이 이혼밖에 없다, 헤어지는 것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의뢰가 됐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이 부부에게는. 제가 이제 직면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이제 그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남편은 분노, 왈칵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거기에 대해서 해피 반응을 합니다. 신앙인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눈에든 뭐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당신 눈에 있는 티를 봤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대요.
그럼 또 이제 무마가 돼가지고 또 살다가 보면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오면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일만 그러시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세월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패턴화된 것을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내분이 이제 그렇게 해피 반응을 하고 또 갈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편한 지인들이 있죠. 아주 편한 지인들 만나면 그 방어 기제가 좀 낮춰지는 거거든요. 그때에 평소에 있던 남편에 대한 험담을 다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편은 듣고 화가 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들, 당신들이 문제가 올 때에 늘 직면하지 못하고 남편은 화를 내고 부인은 회피를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이 패턴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하나 이해시킨 것이, 정신분석을 해주면서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얘기를 쭉 들었거든요. 가족력을.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고 아버지가 권위적이었대요. 그래 이 아내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 방식 그대로 자기 남편에게 왈칵 화를 내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이러지만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명했더니 지금은 문제, 분노와 회피, 다시 문제, 이 패턴을 좀 누그러뜨렸습니다. 화를 좀 많이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제가 타임아웃을 하라고 했습니다.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기간을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더니, 이제 직면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 해결을 중심으로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내 속에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면서 내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동적인 사고와 판단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모세처럼 새로운 패턴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내어 가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입니다. 그냥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신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신 하나님 앞에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